일터행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방선호 장로님께서 성덕교회 장로님이신데 대한항공에서 33년간이나 직장 생활을 하셨습니다. 청년 시절에도 훈련을 잘 받으셔서 직장에 들어가기 전에 단단한 각오로 내가 직장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리라, 그렇게 결심을 하시면서 직장 생활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로 발령을 받게 됐는데 마침 그때는 평신도 선교사 훈련을 마치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더욱 뜨거운 가슴으로 해외 선교사의 심정으로 이제 독일로 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그 독일 지사의 지사장님께서는 별명이 검찰총장이었다고 그래요. 얼마나 까다롭고 정확한지. 그래서 그 무서운 그 지점장님 밑에서 이제 분투하면서 하루하루 적응하기 바쁜 어느 날 난데없는 전화 한 통화를 받게 됩니다. 수화기를 듣자마자 욕이 나오게 됩니다. 한인 여행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전화였습니다. 자기가 대꾸도 했지만 이길 수 없었고, 그래서 자기도 분노가 일어나갖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분이 안 풀려가지고 그 여행사들에게 티켓을 끊어주는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여기 그 독일에서 근무하는 동안에 그 여행사에게는 단 하나의 티켓도 주지 마라, 엄포를 놓게 되었다고 합니다. 직장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총탄이 난무하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언제 누가 쏜 총에 맞을 줄 모르는 그런 위험이 직장 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대부분의 시간이 바로 이런 직장 생활 속에서 보내지고 있습니다. 이 직장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특별히 직장에서 이렇게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만날 때, 직장에서 나를 원수처럼 대하는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나, 이것이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커다란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한동안 기거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 브엘셰바로 돌아온 얼마 후에 과거에 자기를 괴롭혔던 아비멜렉이 찾아온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혼자 온 게 아니라 비서실장 친구 아우삿과 그리고 군대 장관 비골, 국방부 장관을 거느리고 대부대를 이끌고 와서 사과를 하면서 나와 친구가 되자고 요청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성경을 함께 묵상했듯이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무를 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농사가 좀 잘 되자 시기했던 그와 그의 하인들이 와서 이전에 쓰던 우물을 다 흙으로 메워버렸죠. 어쩔 수 없이 골짜기로 이전해서 텐트를 치고 간신히 살만하고 우물을 팠는데 연거푸 2번이나 우물을 또 빼앗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르호보까지 갔고 이제 신앙이 회복되어 이삭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때 직장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 덩어리가 지금 이삭을 갑자기 찾아와서 나하고 친구가 되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와 원수가 된 사람은 한번 안 보면 그만입니다. 말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그와 함께 밥을 먹어야 되고 친구가 되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이야기의 뒷부분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시고 헤어지게 됐다, 평안히 갔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둘 사이에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언약의 결과로 함께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함께 식탁에 앉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친구 관계에서만 밥을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친구가 됐다, 평생 친구가 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때 직장의 원수였던 그가 평생 친구가 된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 기관들에서 직원들에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에 관한 통계조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압도적 1위는 업무량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 1위는 관계의 문제였습니다. 적게는 70%, 많게는 90%까지 압도적 어떤 기관에서 조사해도 이것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답변이었습니다. 상사 때문에, 그리고 부하 직원 때문에, 혹은 동료 때문에, 하청업체와의 관계 때문에 직장 생활 못해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문제는 비신자들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당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직장의 그 일터 속에서 많은 충돌과 관계의 틀어짐과 이런 어려운 관계를 맺어야 되는 우리,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원수와도 친구가 되는 이런 일을, 원수와도 친구가 될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세상의 직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속에서도 있을 수가 있는 일이고, 우리 중직자들 사이에서도, 어떠한 위원회와 어떤 봉사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아침에 이것을 질문하십니다. 당신의 직장 생활 속에서 원수와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오늘 주님께서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심과 동시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 직장 생활의 모든 관계 속에 있는 아픔을 주님이 알고 계시며, 그렇게 고통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깊이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이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보면은 아비멜렉과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리라. 난데없이 찾아왔고 조약을 맺자고 그러는데, 여기에 계약은 조약입니다. 두 나라 간에 맺는, 고대 사이의 부족 간에 맺는 나라 간의 조약을 맺자고 그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한 게 뭐냐면, 블레셋은 큰 나라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삭은 한 가문의 가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초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까지 그 집에 새들어 살았었잖아요. 이삭은 난민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갔고 난민이 되어서 블레셋 그랄 땅에서 새들어 살던 사람이 이제 나와갖고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일부러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이 거리는 적어도 40km가 넘습니다. 고대 사회의 40km는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이 아쉬워서 이삭을 찾아온 것일까요? 와서 하는 말이 29절입니다. 이 구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이 언제 아비멜렉을 해하려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해할 수 있는 능력이나 됩니까? 근데 이 사람이 와갖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해하지 말라의 이 해하다라는 이 원문은 두 단어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라는 동사가 하나 있고 하다라는 동사로 두 개로 원문에는 나눠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해라는 해를 입힐 때 쓰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 이렇게 쓰는데 악한 일과 저주를 퍼뜨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단어가 창세기 41장에 나옵니다. 당시 요셉 시대의 바로가 꿈을 꿉니다. 무서운 꿈을 여러분 2번 꾸는 거 기억하시죠? 그 중에 소에 대한 꿈을 꿉니다. 7마리의 튼실한 소가 있었는데 그 뒤에 두 번째 나온 소 7마리가
흉하고 마른 소가 와서 잡아먹는 꿈을 꾸면서 이 바로가 정말 등어리가 흥건히 젖을 정도로 무서워서 공포 속에서 잠을 깨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창세기 41장 19절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 뒤에 또 악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라. 이게 놀래가지고 지금 바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기 흉한 암소가 나오는데 흉하다가 2번 나오죠. 바로 이 흉하다고 하는 단어가 바로 방금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해를 입히다라는 그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엘리사 생도들이 들호박을 따다가 국을 끓여서 먹다가 다 배탈이 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 열왕기하 4장 41절에 저 솥 안에는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이 죽음의 독과 이게 비슷한 단어입니다. 이 해라는 단어가 이런 단어고 또 하나 단어가 하다, 행하다, 해를 입히다 할 때 해하다는 히브리어로 아싸 이렇게 쓰는데 천지창조처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비멜렉에게 어느 날 거대한 두려움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비멜렉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삭이 떠난 후에 그에게 무서운 꿈이 연거푸 꾸어지게 된 것입니다. 꿈을 통해서 바로가 등이 흥건히 졌듯이 이 아비멜렉도 무서운 꿈을 꾸고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랄에 한번 피신했을 때 아내 사라를 빼앗기던 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의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칭호입니다. 애굽의 바로처럼. 그래서 이 아비멜렉, 그 당시 아버지 아비멜렉 시절에 창세기 20장 3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브라함 시대의 그 아비멜렉이 혼비백산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라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 기도회를 열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기도해 줬을 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답니다. 여기 치료가 나오고 출산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그랄 땅에 생산이 중단된 거예요. 여인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고 그리고 농사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흉년이 찾아온 것이죠, 여기도. 그리고 이 치료에 관련된 것은 전염병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이삭 시대의 아비멜렉에게 비슷한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에게 이와 같은 무서운 꿈속에서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두려움을 주셨든지 혹은 그의 사업에 위기가 찾아왔든지 혹은 전염병이 창궐하게 됐든지 그래서 이 그랄 땅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하고 계약을 맺자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랄 땅에서 여러분 직장 생활이잖아요. 일터에서 관계의 아픔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나 이렇게 가시에 찔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비멜렉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고통하고 있을 때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터의 현장에도 주님은 계시며 거기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하고 계시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교회에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전쟁터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다윗처럼 작게 느껴지고 거대한 골리앗 같은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은 다윗 같은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바로 그 현장에서 일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터에서 우리에게 관심 있는 그분에게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여전히 단원의 기도로 주여 저의 일터 가운데 임재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그렇게 겁은 주셨지만은 죽이시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방에 그냥 죽여버리셨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그들도 언젠가는 구원받아야 되는 구원의 대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결국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삭과 앞으로 구원의 대상이 될 세상 사람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셉 시대의 애고방 바로가 그렇게 무서운 소에 대한 꿈을 꿨을 때 결국 요셉이 등장했고, 요셉은 해몽을 했고, 그리고 기근을 대비하여 창고를 지어서 결국 애굽이 살고 아프리카가 살고 나중에 가나안에 있었던 요셉의 모든 가족들이 다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원수이지만, 나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그 사람들도 사랑하시고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리스트에 주님이 기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일터에 개입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일터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은 소원을 가지고 계시며 일터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일터에서도 원수 같은 사람과도 친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말하기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괴롭히는 사람까지 위해서 축복하라고 하실까요? 언젠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는 여전히 탕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일터에서 원수와도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여러분, 일터에서 하나님이 원수와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원수와 화목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더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30절에 보시면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평안히 갔더라. 그런데 바로 그날 생긴 일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약을 맺고 떠났는데 그 다음에 32절에 보세요.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그래서 그 이름을 세바라고 짓고 오늘까지 부엘세바라고, 이 창세기가 기록되는 그 날 시점으로부터까지 부엘세바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삭이 그랄에서 이사를 와가지고 가나안 땅 최남단 부엘세바에서 우물을 팠다는 얘기가 앞에 나와요. 근데 아직 물은 안 나왔습니다. 종들이 열심히 우물을 팠지만 물을 얻지 못했는데 신기하게도 이 아비멜렉과 그 평화 조약 맺기를 원하는 일단의 무리들과 조약을 맺고 돌려보내던 바로 그 다음 순간에 종들이 와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인님, 그 우리가 파는 우물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용서한 그날, 그리고 그와 평화를 맺기로 결단한 바로 그날 하나님이 물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하나님의 소원이 있고, 그리고 용서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모두에게 축복을 받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 담을 쌓아놓으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가로막게 되고, 그것은 결국 나를 아프게 하고 내가 받을 축복을 지연시키고 있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하나님은 막힘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보다 머리가 하나 정도 더 큰 꽤 못된 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만 아니라 친구들도 괴롭혔는데 저는 그 당시 이길 힘은 없고, 그래서 학교 가던 길에 시골이었으니까 아마 찔레꽃이 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아이디어가 번뜩여가지고 그 찔레꽃을 꺾고 꽃은 따버리고 그 찔레의 아주 날카로운 부분들을 제 주머니에 넣어갖고 오늘 수업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오기만 해봐라 그냥 얼굴을 긁어버리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점심때쯤 되었을 때 아니 그 밑에가 너무 따끔따끔해서 아픈 거예요. 피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주머니가 헤어졌고 옷이 비싼 옷도 아니었기 때문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저는 결국 그 찔레를 버릴 수밖에 없었고 저는 그날 모진 수치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독을 품고 누군가를 향하여 칼을 품고 가시를 품으면 결국은 그것이 가장 아픈 사람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복을 받는 길은 그거를 내려놔야 된다. 네가 사는 길이다.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너를 죽이는 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풀고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막힘없이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친구들이 와갖고 얼마나 논리적으로 맞는 말만 해댔습니까? 그게 욥의 마음을 더 후벼 팠고 욥은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하나님은 욥의 친구들이 잘못된 것을 꾸짖으셨고 이 욥기의 후반부에 보면 욥이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분노를 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 이제 욥에게 마지막에 달려있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요놈들 당해봐라.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그러면서 끝까지 기도를 안 해줬더라면 여러분 욥이 이런 축복을 못 받았을 거예요.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이렇게 했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결국은 욥이 여러 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전보다 더 많은 회복을 얻게 됐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원수와도 친구가 되라고 하시냐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나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먼저 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웃과 원수와도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원수와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가능합니다. 이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의 지금 말씀은 뒷부분을 설명하고 이제 앞부분으로 오히려 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이삭이 그랄에서 떠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 브엘셰바로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브엘셰바에 왔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24절에 보십시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그 밤에 이삭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자마자예요. 그 밤에는 앞에 엔드가 있습니다. 요셉이 돌아왔어요. 돌아오자마자 그 밤이에요. 바로 그 밤에 하나님의 기쁨이 여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동안 방황하다가 이 이방 땅에서 그냥 먹고 살기 거기에 여념이 없다가 드디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믿음의 땅이지, 약속의 땅이지. 그러면서 믿음의 회복이 되어서 그가 소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던 그날 밤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그러자 이삭의 반응이 2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아멘. 우물을 파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삭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그동안 누구에게만 나왔었을까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만 있었던 표현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방 땅을 버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 그러자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거기서 제단을 쌓는, 가나안 땅에서 제단을 먼저 쌓은 사람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예요? 한두 번 제단 예배를 드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게 제단을 쌓는 거예요. 돌을 계속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예배의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고, 그는 평생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삭이 그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예배의 신앙을 아들 이삭이 이제 완전히 접수하게 된 거예요. 전수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장막을 쳤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나 이곳에서 살다가 죽으리라. 그리고 결심을 하고 장막을 치면서 이제 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한때 흉년 때문에 신앙의 정상 궤도를 이탈했다가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온 첫 행위가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뜨거운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노래했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가 회복되자 어느 날 갑자기 아비멜렉이 찾아옵니다. 계약을 맺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드리고 난 이후에 옛날 같으면 안 됐을지도 모르는데 이 이삭의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헤어진 후에 우물이 터지게 됩니다. 새로운 경제적 활로가 열리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예배의 회복에서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순서가 매우 중요해요.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자 원수가 찾아와서 화친을 맺자고 합니다. 그리고 용납하게 되고 우물물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을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거 다 예배드리라는 얘기입니다. 찾으라, 부르라. 그렇게 되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와서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하시는데 우리의 내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 마태가 이것을 다시 한번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가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는, 더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일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새벽 제단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 예배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굴복시키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배 시간에는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원수를 만나면 옛날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기가 힘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지 예배를 드려라, 이게 단지 예배를 드리는 정도가 되면 안 되고 예배 시간에 꼭 만나야 되는 한 분을 만나고 가야 된다고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배 시간에 꼭 기억해야 되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이삭의 후손 중에서 약속의 씨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삭에게는 아비멜렉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자고 먼저 찾아왔죠. 그리고 평화조약을 맺었지만은 아비멜렉이 기독교인이 됐습니까? 아직 모릅니다. 평화조약을 맺었지만 그 사람이 변화된 건 아니에요. 단지 조약을 맺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의 후손은 매우 뜻있는, 매우 이삭과 비교도 안 되는 불평등 조약을 맺습니다.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에돔인의 대표인 헤롯 대왕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이 이삭의 후손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십자가에 가진 죄목을 다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삭의 후손인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삭과 비교가 안 되는 불평등 조약을 맺으면서 끝까지 한 조약을 맺으시고 결국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살려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였을 때 친구가 되자고 한 것도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항하고 있을 때 우리를 친구 정도 삼아주시는 거, 지금부터 친구하자,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속에 있는 죄까지도 다 감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면서 친구가 되자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은 이삭의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삭이 아비멜렉하고 친해가진 정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랑을 받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을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누구라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이런 사랑을 먼저 체험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된 사람, 그분의 사랑으로 생명수를 얻어서 새로운 삶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만이 여러분 이 사랑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런 사랑을 순종할 때 더 큰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한때 교회에서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주의 보혈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런 게 있어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자격이 없지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만이 이 사랑으로 예배도 가능하고 예배 시간에 이런 은혜로 힘을 입을 때 누군가를 조금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큰 능력으로 우리의 현장에서 따라오셔서 그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 방선호 장로님 얘기했죠. 이분이 호텔방에서 큐티를 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날 정해진 본문이 레위기였는데
레위기를 계속 한 달 동안, 몇 달 동안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때 19장을 읽게 됐대요. 그 다음날. 근데 그 어려운 레위기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 부분이 확 와닿았습니다. 적용을 해야 되는데 주님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근데 성령님께서 마음에 네가 먼저 전화해라 그러시더래요. 아니 왜 내가 먼저 전화해요? 나는 갑이고 그 사람은 을 혹은 병인데 게다가 그 사람이 먼저 욕을 했잖아요. 나는 한 것도 없다고. 근데 이렇게 일주일을 버텼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 때 그거를 안 하려면 그게 또 너무 고통이에요. 어쩔 수 없이 일주일 만에 한번 죽는 심정으로 수화기를 들었답니다. 수화기를 들고 한마디 했대요. 여보세요? 한마디를 하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울먹여서 전화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고 그리고 내면에서는 이 흐느낌이 흘러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내가 잘못했다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상대방이 너무 당황해갖고 연배가 되시는 그분이 아니라고 내가 잘못했죠. 그러면서 전화통에서 전화통 부흥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귀국하기 얼마 전에 그래도 독일은 한 바퀴 돌고 돌아가고 싶어서 온 가족이 가족 여행을 짰는데 이분이 직접 자기 차를 가지고 전 독일을 풀타임 가이드가 돼서 다 여행을 시켜주었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가능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고 예배할 때 주님이 그런 은혜도 주시고 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는 이 주님의 은혜 모두 힘입고 여러분 일터에서 모두 다 승리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